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2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6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또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제목을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많은 말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들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 싫은 말들도 있기도 하고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 말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 같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아프기 싫어요. 아프기 싫고 어려움 당하고 싶지 않고 누구라도 다 형통하고 싶고 누구라도 잘 살고 싶고 누구라도 어려움 없고 싶은데 어려움 가운데 성숙하고 아픈 만큼 성숙하고 어느 책 제목처럼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되고 안 흔들리고 어른 됐으면 좋겠고 안 아프고 성숙했으면 좋겠는데 그 말들이 참 진리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잘 준비되어진 길을 걸어가며 인생이 세워진다기보다 좋은 날도 있지만 힘든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굴곡을 가는 길도 있고 험한 골짜기를 가는 길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들은 그만큼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젊은 목사가 아침부터 인생을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마치 그 인생이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 또한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알고 예수 믿으면 잘 되어진다고 해서 예수 믿기로 작정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승승장구하기는커녕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고 아니 어쩌면 더 나빠질 때도 있고 더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에게 자꾸 벌어지는 걸 볼 때에 우리 신앙생활도 아픈 만큼 성숙한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대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성숙했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고 예수님 닮아가고 싶은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은지라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마음도 알고 또 아픈 만큼 주도 바라보게 되고 십자가도 바라보게 되고 그만큼 성숙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호연 시인이 이런 시를 썼는데 전에 어떤 한 대법원장이 은퇴하면서 은퇴사에 이 시를 낭독하고 은퇴사를 했대요. 그래서 유명해진 시인데 시 제목이 고목소리 들으려면 이라는 겁니다.
잠깐 읽어볼게요. 한 그루 늙은 나무도 고목 소리 들으려면 속은 으스레 썩고 곧은 가지들은 다 부러져야 하고 그 물론 굽은 등걸에 매맞은 자국들도 남아 있어야 라는 시입니다. 한 나무도 늙어서 고목나무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속은 썩어야 되고 곧은 가지들은 때로는 다 부러져 있어야 하고 세월을 이겨내지 못하여 매맞은 것처럼 패이고 굽은 등들이 드러나야 고목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서 있는 고목을 보고 쓴 시일 테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파를 견뎌내며 살아가는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겪어내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앙에서도 그렇고 믿음 성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싫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셨나 봐요.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놓치지 않으실 텐데 로마서 8장에 분명히 어떤 것으로도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텐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고난의 터널에 두시기도 하고 물에 빠뜨리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꼭 필요한 도구이셨나 봐요. 어려운 일이요. 그러니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날 때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내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서 그 과정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데 어떡합니까? 피할 수 없죠. 받아들여야죠. 믿음이 그렇습니다. 그냥 자라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그냥 성숙하지 않고 그런 아픔을 통해서 성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성도의 자세가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그 일들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니만큼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될 성도의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라는 게 뭘까요? 어려움이라는 게 내 몸에 불편함이 있고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내 관계에 불편함이 있고 내 경제에 불편함이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 이것이 어려움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대번에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어려움 앞에서 착각을 해요. 많은 착각들이 있고 많은 잘못된 생각들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어떤 의심을 하냐면 하나님은 나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하나님 앞에 나온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합니다. 또 이런 착각도 하죠. 자기의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당한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인 줄 알고 소망을 점점, 물론 이 땅에 살다 보면 나보다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 훨씬 많이 있지만 자기가 당한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 내 아픔이 가장 큰 아픔이기에 나의 어려움에 대한 과장된 생각을 갖게 돼요. 또 이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이 삶의 결론이라고 너무 섣불리 판단해버립니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끝이라고 여겨지는 것,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갖는 착각들이에요. 이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의심, 내 어려움이 너무나 크구나,
그리고 이제 끝났다. 이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갖게 되어지는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죠. 사도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중입니다.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 선교지에 비록 죄인의 몸이지만 죄인의 몸으로 압송되어지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죠. 그 광풍 가운데서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이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14절을 한번 제가 볼게요.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냥 배가 바람에 이리저리 흘려가다 보니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냥 바람 따라 배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죠. 18절에 보십시오. 17절 쭉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풍랑 때문에 살고자 애씁니다. 온갖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던진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풍랑에서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답이 없는 거죠. 배가 뒤집히게 생긴 거죠. 그러니 그들이 판단합니다. 사공들이 풍랑에 익숙하고 배에 익숙했던 그들이 결정한 거죠. 옳은 결정이었겠죠.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게 생겼구나. 짐을 버리자.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짐을 풀어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납니다. 그래도 답이 없자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 그것이 있어야 배가 움직여지고 그것이 있어야 갈 수 있는데 생명이 위독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필요한 거라고 꼭꼭 쥐고 있던 그것들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 그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마저 바다에 다 내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짐도 다 내어 번지죠. 꼭 필요한 배의 기구들도 다 던집니다.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큰 풍랑은 여전히 있다. 애쓰고 애썼는데 여명의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풍랑 가운데서 괴로움은 계속 그대로 더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하는 반응은 뭡니까? 20절에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더라. 다시 이야기하면 살 소망이 이제는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었다기보다는 살 소망이 사라지니까 의욕이 사라지고 식욕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 날 동안 음식을 거부하고 못 먹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광풍이라는 현실 앞에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며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 어려움 앞에 어찌할 줄 몰라 하는 배 위의 사람들. 풍랑 앞에 이것저것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아서 이제는 끝이구나, 살 소망이 사라지고 의욕과 식욕이 떨어져 버린 그 배 위의 사람들. 어쩌면 어려움 앞에 여전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여러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있고 이 힘든 일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 광풍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풍랑을 일고 있고 그러다 보니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라는 싶은 삶의 소망이 사라지고 또 그러다 보니 살 의욕도 사라지고 식욕도 사라져버린 배 위의 사람들과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끝은 뭡니까? 44절을 한번 보세요. 27장의 마무리인 4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다 죽을 줄 알았는데
다 구조되는 일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어떻게 잘 열심히 노력해서 다 살아난 걸까요? 서로 힘을 합쳐서 살아난 걸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이 40세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었던 모세, 그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가 욱하는 마음에 벽돌을 들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죠. 광야로 나와서 양치기로 삽니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끝났다. 왕자의 생활은 이제 접었을 것이고 이제 양치기가 내 인생의 끝인가 보다라고 그는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더니 300만 명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은 내 문제가 가장 크고 힘들다는 사인도 아니고 내 인생의 끝이라는 결론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어려움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어려움은요, 먼저는 진짜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렵다고 한숨 쉬시기 전에 나를 돌아보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참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항상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어딜 이동할 때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없으면 안 되잖아요. 목적지를 입력을 합니다. 어디 목적지를 입력하면 내비게이션이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현위치 파악합니다. 내가 있는 현재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해야 계속 돌죠. 현재 위치 찾을 때까지. 현재 위치가 파악되어지면 갈 곳을 정해줍니다. 현재 위치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보십시오. 무턱대고 치료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가 어떤지, 현재 내 상태를 진단하고 점검합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기 위해 학원을 갑니다. 무턱대고 막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실력을 테스트하죠. 현재 너의 상태가 어떤지. 그것이 답이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무작정 뛰어넘어 보겠다고 덤비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나를 먼저, 나의 현 위치를 한번 점검하는 것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 당할 때, 어려운 일 만날 때 나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나를 발견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내 인격이 성숙한지 미성숙한지 그거 발견해야 돼요. 나의 인격을 발견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통과해봐야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미성숙한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풍랑이 이니까 그 안에 있는 배에 있는 사람들이 민낯이 드러나요. 자기가 살고자 그런 개인적인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30절, 읽지 않았지만 30절 보십시오. 30절 보니까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공 몇몇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든. 하나밖에 없는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으면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자기만이라도 살려고 이기적인 욕심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동료에 어쨌든지 간에 함께 배 탄 사람들은 둘째치고 나라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의 인격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나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나의 밑바닥이 드러나요. 여러분, 그때 나의 인격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격자인가? 아직 미성숙한 인격자인가? 그런 어려움에서 나를 점검하는 것이고, 또 어려움을 만나면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구별되어지거든요. 어려움을 만나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머리로 믿었는지 가슴으로 믿었는지 판단되어집니다. 어려움을 만나야 우리의 믿음에 씨앗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은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예요. 어렵다고 투덜거리지 말고 어려움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인격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살아있는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 성도인가? 한번 확인하고 더 강한 믿음으로 더 성숙한 인격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려움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어려움이 왜 왔는가 분석해야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움이 오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죄 때문이에요. 나의 잘못과 나의 죄 때문에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기도 합니다. 또 사단의 장난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놓아놓은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려움에 처하게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죠. 특별히 나의 잘못은 아닌가 점검해보고 나의 죄악과 나의 실수를 하나님 앞에 면밀히 드러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지만 또 배에 있던 뱃 사람들의 실수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 앞에 보십시오. 10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을 끼치리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고 타격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가지 말자는 이야기해줘, 사도 바울이.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의 말을 믿고 선주의 말을 믿고 날씨를 믿고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고 자기네 뜻대로 결정하여 출발하게 되죠. 그러다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만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17절이 아니라 20절.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이 손으로 버리고 여러 날 동안 구원의 여망만주도 없었던 그들이 21절 보면 여러 사람이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그들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하죠.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떠나버렸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모든 삼라만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일어난 결과였기 때문에 그들의 오만과 그들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실수였죠. 그러면 그 실수 때문에 그러면 내가 실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끝났다 라고 판단하는 것 또한 우리의 실수가 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찢어진 마음 가지고 그 아픈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필요해요. 어려운 일 만날 때 하나님의 섭리든지 또 내 실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발견되어지면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반응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인생은요, 문득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원망이 찾아오죠. 절망이 찾아옵니다. 낙심과 같은 상한 마음, 찢긴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러나 그 상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어려움 당할 때에 찢겨진 마음, 상해진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한 마음 가지고 이곳 찾아가고 위로받아 보려고 저곳 찾아가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풍랑 앞에서 마음이 상해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죠. 하나님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마음 품어주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섰을 때에, 가난한 심령으로 섰을 때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7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리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에 혹 의지할 것 있다 할지라도 내 통장 잔고를 의지할 수도 있고 든든한 인간 관계의 백을 의지할 수 있고 혹 의지할 것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어디서든지 무릎 꿇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들의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22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멋진 말을 선포해버립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을 만한 그 상황 가운데 가지 말자고 했던 사람의 말이니 사람들이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우렁차게 안심하라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그 음성을 듣고 사람들이 무언가 귀 기울여 봅니다. 안심하라고 한 이유는 이거예요.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주셔서 내 곁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느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자, 무슨 말입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광풍은 끝이 아니다. 너는 사명이 있다. 너는 로마에 가야 되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광풍이 너를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확신을 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며 그들을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라고 그들에게 강한 어조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해야 되겠지만 내 주변에 어려운 일 당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셨기 때문에 여기 사명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 소풍 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와서 즐겼다 가는 사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 사명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우리는 다 사명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사명 주시고 사명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걷어가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다 할 때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광풍 앞에서 끝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왜냐하면 너는 아직 사명이 남았다. 너는 사명이 남았다. 여러분, 그러니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내 사명 뭡니까?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내가 성장하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더 인격자가 되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더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거 하나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그 배에 있는 많은 선자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이야기했듯이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중풍병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라고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죠. 또 이어서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 살소망까지 따라 사라지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안심하라.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제자들이 어찌할 줄 몰라 죽어가는 것 아니야 불안해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뚜벅뚜벅 걸어오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이 아침에 여러분들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이 사명 끝나기까지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을 터이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만 그곳에서 나를 점검한 채에 내 사명 무엇인가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의 깃발을 높이 세워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안심되어졌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 있죠. 견디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바다의 풍랑에 일던 그 배가 안전하게 상륙될 때까지 그 남은 과정도 견뎌야 하는 것이 필요해요. 27절부터 쭉 나오지요. 19일째 되는 밤, 또 계속되어지는 그 밤들이 계속됩니다. 안심하라고 했으면 그 다음날 해가 쨍쨍 펴야 되는데 안심하고라고 말씀을 주신 다음에도 여러 가지 풍랑들이 계속 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시죠. 믿음으로 우리를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약속하시는 것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안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어렵다고 포기해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없는 거죠. 어렵다고 꿈을 포기하고 사명을 멈추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모두 안심하고 낙오되지 않고 바울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살아갈 때에 36절 보세요.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받아먹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25절 말씀 보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고백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안심하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그 배에 있던 자들에게 안심하라라고 말하며 안심의 근거는 이거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 힘입어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감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안심하십시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사명의 날이 다 날 때까지 우리를 안심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안심하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을 때에 아까도 읽었듯이 44절 맨 마지막에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받게 되었다. 마침내에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마침표 찍는 겁니다. 우리는 풍랑 일고 어려움 당하면 마침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 중이고 하나님의 마침표는 이때였습니다. 마침내 다 상륙하리라. 여러분, 마침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성숙해져서 믿음이 온전히 성장해져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믿음이 적지만 주를 더 의지하고 예수 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